광야는 구약 성경의 주 무대가 되는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자주 등장하는 지역입니다. 넓고 또 광활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사막에서 뜨거운 동풍의 바람이, 모래바람이 불어서 매우 건조한 곳이기도 한 곳이죠. 낮 기온이 섭씨 40도에 이르기도 하지만 그 뜨거운 날씨가 밤이 되면 아주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곳이 그 바로 광야라고 하는 곳입니다. 걸을 때마다는 발이 모래에 빠져서 굉장히 힘들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야 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를 걷다 보면 쉽게 지치고 목이 마르고 힘들기 시작한 것이죠. 물을 찾으려면 오아시스를 만나야 하는데 그 오아시스를 찾기 위해서는 방향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모래바람에 또는 그 광활한 그 토지 위에서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면 어디 있는지조차 쉽게 찾을 수가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메마르고 목마르고 또 쉽게 지치고 위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광야는 척박한 곳이긴 하지만 성경에서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만들어진 자리가 바로 광야이기도 합니다. 구약을 보면 가장 뜨거운 예배와 찬양과 찬송, 기도가 시작되었던 곳도 바로 광야이었던 것이죠. 구약에서 아브라함, 또 요셉,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 룻과 나오미, 또 다윗, 또 신약에서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 사도 바울이 이 광야를 거쳤고 광야에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단순히 성경적으로 지형적 특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하나님 안에서 특별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8장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백성을 광야로 가지 말도록 막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광야의 길로 보내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왜 굳이 그렇게 힘든 그 광야길을 그 사랑하는 백성들로 하여금 걷게 하셨을까? 광야가 지름길이어서가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특별하게 예비하신 신앙 훈련의 무대였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영적 레슨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7주간의 이 블레싱 광야 시리즈를 통해서 광야에 대해서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인과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영적 레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광야의 시간, 광야의 장소, 광야의 사람들 속에 담겨진 그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더 깊고 단단해지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 은혜의 여정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돌아가면서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그 배경이 되는 창세기에는 두 종류의 땅이 있습니다. 한 땅은 하나님을 통해서 축복받은 땅, 에덴입니다. 그 에덴과는 다르게 또 저주받은 땅이 바로 다른 땅입니다. 땅의 축복의 땅과 저주의 땅으로 바뀌어진 것은 처음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그 죄로 인해 인간은 농사를 지어야 하는 그 땅으로 쫓김 받았던 것이죠. 그 땅에 가서 농사를 통해서 먹을 것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 땅마저도 저주받은 땅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먹으리라. 18절입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성경에서 특별히 저주, 또 수고, 땀, 엉겅퀴, 가시덤불이라고 하는 이 모든 표현들은 모두 광야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광야를 벗어날 수가 없고 광야가 삶의 터전이 되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들이 주어지는 아주 괴롭고 고단한 현실의 터전이 바로 광야인 것이죠. 그 광야에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사꾼입니다. 씨를 뿌리고 추수를 기다리는 농부인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씨를 뿌려도 정작 그 손에 수고하며 거둬들였던 것은 보잘것없는 아주 초라한 열매들 뿐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수고하고 노력해도 그의 삶에서 바뀌는 것이 그리 많지 않았던 것이죠. 땅이 그의 노력을 거부하고 받아주지 않는 곳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둬야 하지만 뿌린 만큼 거둘 수가 없는 곳이 바로 그 저주받은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땅은 이 가인의 수고와 노력을 철저하게 거부하는 곳으로 바뀌어져 왔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아주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살아내야 하는 한 사람으로, 나약한 인간으로 바뀌어졌던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살아야 하는 그 땅에서 가인은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가 저주, 수고, 엉겅퀴, 가시덤불 이런 모든 그 것들이 가득한 광야의 시간을 지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을 둘러싼 그 환경들이 여러분들에게 호의적인가 아니면 적대적인가? 우리는 그 질문 앞에 전혀 저항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어쩌면 우리 존재를 철저하게 마주할 수밖에 없는 적대적인 환경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그 삶 자체가 바로 광야가 되는 것입니다. 잘 나가는 인생일지라도, 좋은 스펙을 가졌더라도, 그가 가진 것이 많더라도 그가 살아가는 곳은, 마음의 자리는 광야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문제는 그 광야에서 내몰렸을 때 어떻게 생존해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광야를 지나긴 하는데 그 광야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는가, 어떻게 버텨내는가에 대한 태도가 무엇인가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를 보려면 인류 문명을 보게 되면 됩니다. 인류 문명은 크게 두 가지의 문화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한 곳에 정착하며 살아가는 농경 문화입니다.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거주지를 끊임없이 이동하는 유목 민족의 문화입니다. 농경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땅에 거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 그 롯이 바로 거기를 찾아갔던 것이죠. 찾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항상 가축들을 몰고 이동해야 하는 목초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농경 문화가 아니라 이동해야 하는 유목 문화에서는 땅보다 중요한 것은 그 땅이 주는 적절한 때를 따라서 그 초원의 풀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시간과 때입니다. 그에 맞게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그 날의 계절을 보면서 필요한 곳을 따라서 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농경 문화에서는 그래서 거주하면서 살아내기 위해서 인간은 수로를 내고 댐을 만들어서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자연의 한계를 극복해 나가기 시작했던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그 애굽에 범람했던 나일강입니다. 나일강. 농경 문화에서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그 자연의 한계를 극복해 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환경을 끝까지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농경 문화의 사람들입니다. 누가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지가 힘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더 쌓고 비축하고 축적했던 사람들이 바로 농경 문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무엇입니까? 그렇게 얻었던 것, 쌓았던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기 시작하죠? 고대에서 성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성 안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도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농경 문화의 그 끝판왕은 바로 도시 문명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11장을 보면 무엇이 나옵니까? 바벨탑이 나옵니다. 바벨탑은 그냥 하나의 탑이 아니라 그 바벨탑이라고 하는 거대한 상징적인 구조물을 둘러싼 도시의 문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께 흩으실 때 그 바벨탑이 아니라 그 도시를 흩으셨다라는 표현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의 번영과 안녕을 추구하고자 모여들었던 인간, 땅의 도시를 건설하고 멀리 볼 수 있는 탑을 쌓았던 인간, 타인과 나를 나누는 경계의 대상과 경쟁의 대상으로 보았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할 성으로 도시를 둘러쌌던 인간, 바로 그것이 농경 문화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왜 우리가 그렇게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생존해야 하니까, 내가 살아야 하니까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무언가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싶어하는 우리 안에 보호 본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보호 본능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이 땅에 내몰린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 채 그저 내 힘으로 물질을 쌓고 스펙을 마련하고 삶의 평안한 길을 추구하려고 하면서 내 삶의 인생의 성을 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나를 내쫓았으니까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살아야 한다는 내 안에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보호 본능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신을 누가 보호해 준다고 믿고 있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는 것, 결정하는 것,
그 방향의 틀을 결정하는 모든 그 순간순간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지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을 보호하고 싶어 하는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왜 흘려보내지 못하고 왜 나누지 못하고 쌓고 있습니까? 왜 축적하려고 합니까? 어쩌면 그 태도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지 못한 채 내가 무언가 보장받으려고 하는 우리 안에 보호 본능, 욕망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창세기에서 저주받은 땅처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대가를 적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회 구조를 우리가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소유해야 한다고, 더 내가 비축해야 한다고, 내가 무언가를 더 손에 쥐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 거기에 삶을 집중하고 에너지를 쏟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 그게 맞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소유하고 쌓고 내 경계의 성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하나 다 부셔뜨리고 몰아내고 허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 그렇게 쌓았던 인간의 탑, 도시를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것들을 보게 되죠. 인간들이 의지했던 그 탑의 문화는 아주 고도의 기술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도시의 문명을 흩어버리시는 하나님. 인본주의적인 자기 보호 본능으로 살려고 했던 인간들을 흩으신 하나님 만나볼 수가 있어요. 우리 창세기 11장 4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인간들의 마음입니다. 보호 본능입니다. 우리가 함께 뭉쳐서 무언가 살아보자. 하나님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흩으셨다라고 했어요. 도시를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바벨탑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그 도시의 상징인 것이죠. 힘들 때 사람들이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면서 사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목사님? 그렇게 질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인간을 의지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광야로 내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 물질을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 뭔가 기술과 테크닉을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을, 그 사람을 광야로 내몰아 보내셨던 것입니다. 인간은 문명을 이루어서 뭔가 발전된 삶을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번영과 풍요를 자기 손으로 성취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 흩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삶에 하나님이 중심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광야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시도록 하나님은 광야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아마 광야를 지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싫어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뭔가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중요한 영적 레슨의 포인트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 광야에서 자신의 힘을 빼는 훈련을 시키신다는 거죠. 자기가 더 이상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의 시험을 겪으셨습니다. 사단의 속삭입니다. 넌 대단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주권이 너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권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너한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마지막에 그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하시면서 이러한 고백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통치자이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다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하나님이 전부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시험을 통과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라고 자신의 먹을 거를, 자신의 어떤 안전의 경계를 만들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굶주리고 배고팠고 두려워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그 곳에서 불안과 어려움을 느끼셨습니다. 그러나 그 불안과 두려움의 감정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보호할 수 있다는 그 노력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끝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고, 그 때문에 예수님은 40일의 시험 기간을 통과하셨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크리스찬들이 내가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나약한 존재라고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약한 존재, 인생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틀 앞에서 나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여기까지 인정하는 크리스찬들이나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 나약함을 인정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께 자기 삶을 드리는 사람까지는 많이 없습니다. 인정하긴 하지만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내가 쉽게 용납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나약하지만 그 나약함을 어쨌든 내 힘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약한데 스스로를 그렇게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포장합니다.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합니다. 그렇게 만드는 것을, 그렇게 이미지를 꾸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데 포장하기 급급한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어떤 경력으로, 어떤 스펙으로, 또 여러 가지 학벌로, 학위로, 또 가진 것으로, 뭔가 지성적인 어떤 깨달음으로, 또 많은 관계의 어떤 유익을 통해서 자신을 꾸며내기 바빠하는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인생의 길이, 그래서 늘 불안해하고 방황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12절에서 명확하게 그 인간의 본성을, 그 방황하고 불안해하는 인간을 명확하게 끄집어내고 계세요. 우리 창세기 4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뭐라고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세번역 성경을 보면 너는 이 땅에서 쉬지도 못하고 계속 일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삶의 안정이 없다는 겁니다. 떠돌아다니는 존재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이 인간의 아주 본성이라고 하는 거죠. 끊임없이 떠돌아다니는 인생,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에서 바로 이러한 우리 자신의 본성을 마주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명확하게 내가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를 직시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교만한 사람, 포장하는 사람은 그 광야에서 자신의 민낯을 발견합니다. 아,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됐구나. 모든 것을 다 걸쳐냈더니 내 스펙이고 학벌이고 경력이고 돈이고 내 안정적인 바운더리, 모든 걸 다 건져냈더니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 광야에서 경험합니다. 겸손해지는 것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거죠. 높아진 사람이 낮아지는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에서는 상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낮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상처를 받습니까? 우리의 자존심 때문입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 여기 많이 있죠? 그 사람들은 상처를 너무나 자주 받습니다. 자존감과 자존심은 다릅니다. 자존감은 자아 존중감입니다. 타인과의 비교 관계에서 영향받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여기는 감정을 바로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자존심은 다릅니다. 남들보다 뛰어나거나 지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조금 더 내가 낫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존심입니다. 경쟁 관계에서 자신을 평가하기 바쁩니다. 도시 문화가 그래요. 모두가 함께 가지고 성취하고 하다 보니까 남이 없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에 그 희열을 느낍니다. 뭔가 우열의 관점으로 삶을 판단합니다. 무언가 조금 더 있으면 내가 좀 나은 스펙, 나은 물질, 나은 환경, 나은 배경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뿌듯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영혼이 빈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한 사람이 모습인 것이죠. 도시가 그렇습니다. 매일 경쟁해야 되잖아요. 아침부터 출근 전쟁입니다. 일터에서도 경쟁과 전쟁입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몰아붙여야 되는 것이 바로 도시의 문화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모른 채 흐리멍텅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 도시 문화, 도시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서로를 사랑하고 사랑받아야 되지만 경쟁하고 내가 짓밟고 이겨내야 된다고 하는 의식들이 당연하게 자리 잡게 되어지는 거죠.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병들어 있습니다. 마음이 병들고 몸이 지칩니다. 도시도 그렇게 병들어갑니다. 여러분, 도시가 있는 곳마다 범죄가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도시는 다 악한 죄악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보면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 바벨탑과 그 도시를 흩으시잖아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전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새로운 도시가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 만든 도시는 다 범죄의 끝판왕입니다. 모든 사람이 경쟁해야 하고 서로 이겨내야 합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메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크 루소라고 하는 이 철학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도시는 인류의 가래치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표현입니다. 도시는 인류의 가래치입니다. 쓸데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광야에 가보면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몸으로 체험합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배고파 굶주립니다. 마실 물이 없으니까 목이 마릅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침묵하게 되어집니다. 방향을 모르니까 떠돌기만 합니다. 몸이 힘든 거죠.
그 몸이 힘들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 광야에 내가 왜 있는가? 무엇을 위해 내가 지금 생존해야 하는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길은 무엇인가? 샘은 어디에 있나? 그 생각의 끝에서 점점점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마주하게 되어지고 마음은 교만해서 겸손으로 낮아집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항상 성경에서 특별한 신앙의 훈련 학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혹시 인생에서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다면 하나님이 특별한 훈련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 안에 우리 자신만을 의지하고 있던 사람이 꼭 경험하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정작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보호하려고 했던 사람이 자신을 무장해제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광야인 것이죠. 포장하고 얄팍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이 드러나고 민낯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광야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인생 레슨을 시켜주세요. 그게 뭐냐면 져야 하는 싸움인 것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이기려고 합니다. 다 무언가 얻으려고 합니다. 성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져야 하는 싸움을 알려주세요. 겸손하게 하십니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포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져야 하는 싸움인 거죠. 내가 이겨서는 할 수가 없는 싸움입니다. 져야 하는 싸움, 그것이 바로 광야에서의 싸움인 것이죠. 인간은 지는 것을 자존심과 연결시키기 때문에 지는 싸움 싫어합니다. 이거 지는 거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나는 지는 게 너무 좋다. 아무도 없죠? 모두가 다 이기는 걸 좋아합니다. 지는 것을 세상의 루저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인 거죠. 지는 싸움이 이기는 싸움보다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인 거죠. 오늘날 많은 청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이기는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여러분 지는 싸움을 시키세요. 져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는 사람이 세상에 승리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좀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께 지는 사람이 세상에 승리한 사람입니다. 시작. 자,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좀 고백할까요? 자, 꼭 지시길 바랍니다. 시작.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앙은 반대예요. 세상은 승리하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지향하는 정신은 도시 문화가 아닙니다. 소유와 풍요의 의미를 상징하는 도시 정신이 아닙니다. 경쟁하고 남을 짓밟고 이겨야 되는 그런 도시 정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거부하는 유목 문화, 유목 정신을 강조합니다. 떠도는 거죠. 가치관, 그것을 주장합니다.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만큼만 가집니다. 필요가 없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둡니다. 평생을 노마드, 유목민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소유에 관심이 많지만 그러나 그것을 다 가진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눕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거추장스러워합니다. 필요한 만큼 소유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창고를 만들거나 비축하지 않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광야의 만나처럼 먹을 것만 딱딱딱 취하면서 거두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16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무언가 부족한 상태를 보면 결핍이라고 이야기하죠. 경제적 관점에서는 궁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궁핍과 결핍을 싫어해서 너무나 부끄러워하고 너무나 혐오해서 때로 쌓아두고 비축해놓고 내 것이 다 쓸 수 없다라고 해도 무조건 쌓아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언제나 다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모았지만 남의 것으로 주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거죠. 모아두고 있으면 썩고 벌레가 끼어들고 부패하고 오염이 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생각하는 결핍과 궁핍 속에서 오히려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학은 어떻게 신앙을 더 깊게 만든가라고 하는 책을 쓴 이정일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라는데 이 책에서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결핍은 나를 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다. 아무것도 없어도 부족해도 오히려 그 속에서 나는 나를 잘 모르지만 오히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만나게 되는 시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광야는 결핍투성이입니다.
궁핍한 것 천지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모세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는 광야에서 떨기나무에서 성령의 불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영적 거인이 되었던 것이 바로 광야의 시간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여러분 청년들은 다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부족한 게 없습니다. 넉넉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을 보면 사실은 부족한 게 크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인구가 얼마쯤 되는지 아세요? 네, 거기까지 관심이 없죠. 네, 나라만 잘 살면 되니까 80억 인구입니다. 그 중에 지금 여러분처럼 냉장고가 있고 차를 타고 다니고 여러분이 원하는 때 무언가 사 먹을 수 있는 인구가 얼마 된다고 생각하세요? 10억입니다. 8명 중에 1명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나머지 7명은 궁핍과 결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죠? 나는 궁핍한가? 결핍이 있는가? 부족한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충분히 누리고 있고 그것을 쓰고 있고 소비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내가 취하고 누리고 얻고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비우고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쌓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축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은 비움의 시대를 살아가야 됩니다. 비움의 영성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내려놓고 흘려보내야 되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래서 그 결핍 속에서 세상을 향해 가지를 뻗는 인간이 아니라 그 광야의 메마른 땅에서 뿌리를 내리는 연습을 시키세요. 하나님한테 뿌리를 내리라고 하시는 거죠. 풍요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척박한 현실 속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세상을 향해 가지를 뻗고 무언가를 얻는 훈련이 아니라 뿌리를 내리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말씀의 뿌리, 은혜의 뿌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삶. 여러분 주님의 이름 축복하기를 그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광야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함께 옆 사람이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시작.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가인은 쫓겨납니다. 에덴에 쫓겨나요. 누구의 도움도 보호도 받을 수 없는 곳에서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3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베었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의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피하며 유의하는 자, 방어하는 사람이 될 걸 압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두려워합니다. 생존 자체를 위협받는 상황이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저는 어떻게 느껴졌냐면 이것을 보면서 가인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기 시작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자기의 농사에 얻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릴 때에는 온전하게 드리지 않았는데 정작 그가 광야에 내몰린 다음에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처절하고 연약한 모습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는 인간은 여러분 부끄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의 사랑으로 바꾸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15절 말씀이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살인자에게 살인받지 않도록 하십니다. 살인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십니다. 사람을 죽인 자가 사람을 통해서 죽임받지 않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조금 이율배반적인 걸 경험했습니다. 사람을 죽였잖아요. 가족을 죽였잖아요. 패륜화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가인을 하나님께서 쳐 죽이시지 않고 쫓겨나는 것만으로 허용하셨을까? 자기 친족을 살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가인에게 은혜의 손길을 펼치십니다. 사람들은 가인을 향해서 저 사람은 아벨, 자기의 동생을 죽인 사람이야. 가족을 죽인 살인자야. 범죄한 죄인이야. 라고 손가락질하고 그에게 주홍 글씨를 새길 수 있겠지만 그게 당연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에게 주홍 글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표식을 남기세요. 15절을 보면 세 번 성경을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세번역 성경 중간에 있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7갑절로 벌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찍어 주셔서 어느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자기가 찍은 게 아닙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찍은 게 아닙니다. 저는 보호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라고 찍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찍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비록 그를 광야로 내몰긴 하셨지만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광야를 꼭 지나가야 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모신 것이지 결코 그를 죽으라고 광야로 내모시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표식을 남겨주세요. 은혜의 표식입니다. 어떤 표식인지는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마 모두가 그 표식 때문에 이 가인을 해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의 나약함과 나의 온전치 못함을 인정하는 그 광야의 한순간 가장 그 정점에서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광야를 지나고 인생 가운데 남겨주신 그 표식은 뭘까요? 저는 그것을 성령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광야의 시간을 지나면서도 함께 우리와 함께 통곡하시고 울부짖으시며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 우리가 광야에서 홀로 있지 않음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그래서 비록 푸른 초원은 아닐지라도 그 광야에서 길을 보여주시고 은혜의 삶을 허락하시고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마음을 지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있음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몰렸지만 그는 버려둠 당한 것은 아닙니다. 살아남도록 그와 함께 하심을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 나타내 주셨습니다. 죄인이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를 광야로 내몰긴 했지만 그 광야에서 홀로 그냥 알아서 살도록 그렇게 버림받은 존재는 아니라는 것이죠. 지나가야 하는 자리일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연약했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인정하는 가인을 그냥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14절에서 자신의 나약함과 두려움과 떨림을 그 광야에서의 고백한 그 후에 하나님은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은혜의 표식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약함을 고백한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그 척박한 현실 속에서 내가 할 수 없음을 늘 고백하고 하나님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약하지만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우둔하지만 지혜로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길을 모르는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곳이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걷는 그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역사의 쓸모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최태성이라고 하는 작가가 지은 책입니다. 이육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육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독립운동가입니다. 시인이었지만 일제강점기에서 독립운동 때문에 17번이나 감옥에 갇히고 또 나왔던 열혈 독립운동가입니다. 무장 독립단체 의열단의 단원으로 조국 해방을 위해서 자신의 청춘을 바친 사람입니다. 17번이라고 하는 투옥과 출소의 가혹한 시간을, 그 광야의 시간을 어떻게 버텨내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쓴 꽃이라고 하는 시에서 그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동방한 하늘도 다 끝나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때에도 오히려 꽃은 빨갛게 피지 않는가. 저는 여기 이 본문에서 이 단어가 너무나 와닿았어요. 오히려 꽃은 빨갛게 피지 않는가. 광야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기로 하나님의 은혜로 푸르른 그 사람은 저 멀리서도 보이는 아주 아름다운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리면 그 광야에서도 가지를 뻗고 푸른 잎사귀를 내는 줄 믿습니다. 열매가 나올 수 없는 그곳에도 열매가 맺어짐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광야를 지날 때에 잠시 그 광야의 삶을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가 다 광야를 거부하고 걷지 않기를 바라지만 적어도 우리가 지나쳐야 할 곳이라고 한다면 그곳에서 그 광야의 삶을 받아들이는 용기 또한 필요한 줄 믿습니다. 믿음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하나님한테 그 은혜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광야에서도 함께 하시고 길을 내시고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땅은 광야입니다. 만족할 곳이 아닙니다. 잘 산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영원히 잘 되는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동방의 하늘은 다 끝나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때에도 꽃은 오히려 빨갛게 피는 것처럼 이 인생의 광야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꽃을 피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의 꽃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습을 보면 그 기대가, 그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청년에게는 그 인생의 광야 속에서도 꽃이 피어지는 그
분명한 때가 올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광야 속에서 불안해하고 있는 청년이 있다면, 내가 무언가 쌓았던 것을 포기해야 하는 그 청년이 있다면, 내가 지금 울타리 밖을 나와서 무언가 다 허물고 도전해야 하고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두려워하는 청년이 있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그냥 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내모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길을 건너갈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그 광야의 여정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구름으로 그 뜨거운 광야 햇빛을 막아주셨습니다. 불 기둥으로 그 얼음장같이 차가웠던 그 밤의 기온을 다 따뜻하게 데피셨던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이 말씀 함께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인생이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광야일 수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넘쳐나는 것이 광야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푸른 초장이 아니라 광야일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곳이 약속의 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갖고 여러분의 광야이구나, 너무나 괴롭구나, 힘들구나, 지치구나 원망하지 않고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히려 그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약속의 땅으로 향해 가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